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이 진술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따라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시키십니다. 이삭이 애굽 가까운 그랄 땅까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각인시키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음이라 라고 기억시키십니다. 아버지의 순종은 자녀에게 복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족에서 장로를 3대만 배출해도 그 가정은 기도만으로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이라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마술적인 풍요를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과 가족 제사장으로서의 자세가 자녀들 삶의 올바른 표본으로 작용하여서 자식이 인생의 목표에 대한 방황 없이 자라나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과 가족 제사장으로서 굳건히 서는 것이 그 다음 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값진 유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땅을 치유하시고 회개할 것임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그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약탈혼이나 부적전쟁을 통한 전리품 획득이 일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짓을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누나라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라는 역정을 냅니다. 아비멜렉의 화법은 그가 이미 아브라함의 행적과 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주변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인식이 상수처럼 박혀서 움켜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는 의로움을 보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달리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의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들이 저주와 죄를 오게 할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패착이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역할을 막히게 하는 사단의 올무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동과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곁에서 같이 쬐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고 기도와 당당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